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다른 영적 기관이다. 밀접한 관계는 있지만 다르다는 것을 이쪽으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런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성격의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body of Christ, 그리고 하나님의 집. 여기 예전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House of God. 이게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라고도 얘기하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고 또 성전을 한 사람도 갖지만 두 사람 이상도 성전을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에베소 2장 21절, 20절에 보면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주님의 내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마이 처치의 그 대체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죠. 처치 오브 가드. 그래서 신약 성경에 9번 나옵니다. 이게 찾아봤어요.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서부터 디모데전서 3장 15절까지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용어, 처치 오브 가드, 이게 9번 나오는데 다 지역교회를 의미합니다. 지역교회를. 자, 그러면 이제 무형의 우주교회관과 유형의 지역교회관의 구분점.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왕국과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무형의 우주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왕국하고 유사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믿을 때 교회로 자동 편입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무형 우주교회론입니다, 여러분. 전 우주적으로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교회가 된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 무형의 우주교회관입니다. 그래서 무형의 우주교회관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교회가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을 살펴보는 가운데 또 필요한 그런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패밀리가, 패밀리. 하나님의 패밀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가르치는 또 진리입니다. 그래서 패밀리 오브 가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크게 이렇게 좀 아주 세밀하게 나누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이 같은 개념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용어 자체가 틀리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 15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에베소 3장 14절 15절을 펴보시면 그 가로 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여기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the whole family. 그래서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에베소 3장 14절 15절. 그럼 여기서 하늘과 땅에 있는 whole family, 온 가족이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뭐다 나와요. 속한 자들이며. 에베소 2장에 보면 여러분 에베소는 교회 진리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진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사역자들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10절에 보면 교회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보면 또 하나 이 교회와 함께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왕국도 얘기하고요. 하나님 가족에 관해서 얘기해요. 이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 했습니까? 집안이라 했어요. 하우스홀드. 그럼 이제 패밀리라는 걸 나왔어요. 하나님의 집안이다.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 하우스홀드 하면 이제 가정이잖아요. 집안. 하나님의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왕국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같은 개념으로 정리하지 않고 이 두 가지 기관이 어떤 인스티튜션이 제도가 다른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구분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인 이제 에베소 3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냥 읽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를 말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라는 말은 거기 에베소 3장 15절에 없지만 하늘과 에베소 3장 15절에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이죠. 온 가족. whole family다. whole family. 그러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제한적인 게 없어요. 시대의 제한이 없어요. 하늘과 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족이라고 표시를 했고, 또 집안, 가정이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 얘기했는데, 그러면 가정과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 사람들도 가정, 가족 하면 거기에 가정을 꾸린다.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린다. 가족이 됐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의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너희들이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전에는 낯선 자였고 외국인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너희들이 모든 성도들과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너희들은 이미 동료 시민이 됐다. 하늘의 시민이 됐고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집안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고 아버지가 분명히 있고요.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정에 자녀가 오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자녀들.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들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되는 거죠. 에베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영접하는 자, 죄를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침례를 받고 첫순종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분의 자녀다. 갈라디아 3장 6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이나 요한복음 11장 13절이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은 밑에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내 교회와 교회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혹은 하늘의 왕국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모두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의 집안의 가족이 됐다. 그러면 아버지는 하나고 전부 자녀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도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도 아버지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거기 그건 단순하게 가족 개념이라는 거죠. 한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보면 이제 아담 시대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로 구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해서 얘기하잖아요. 왜 로마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을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율법과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4장에 보면 특별히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신약시대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 훨씬 오시기 전의 인물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육체에 관한 히브리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요. 로마 4장 1절부터 18절. 보십시오. 두 번째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모든 민족들의 조상도 된다고 해요. 4장 18절에 보면. 저는 이 육체에 관한 율법에 관한 히브리인들의 어떤 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어떤 그 실제적인 그 민족적인 개념으로는. 그런데 여전히 믿음의 또 조상의 믿음의 신자들의 조상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면 모든 신자들을 다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 가족에 속한다, 집안에 속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패밀리라는 거죠. 패밀리. 에베소에 나오는. 이 신자들은 하늘에 있든지 지상에 있든지 모두 하나님의 가족에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이게 약간 힌트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시면 1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2절 잘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설명을 하잖아요.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분명히 고린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고린도라는 것이 한정 수식어가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편지하는 걸 했어요. 이 편지는 1차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교인 아닌 사람들도 이 돌아다니는 이렇게 돌려지는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분명하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각처 고린도가 아닙니다. 각처에서 우리 주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고린도 옆에 있는 무슨 교회에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 이 또 각처에서 있는 사람하고 좀 구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것은 교회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하고 구분한다면 이것은 바울 사도도 개념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에베소 4장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왜 지역 이제 그건 우리가 이제 첫째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교회 왕국은 구원과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왕국 교회는 구원 다음입니다. 그럼 교회는 이제 그렇게 되면 뭐냐면 교회는 사실상은요. 저는 믿기로는 그리스도 심판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상에서 구원받고 나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와 관련을 맺지 않으면 분명히 그리스도 심판석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한 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도는 분명히 그날 믿고 그날 왕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어떡할까요? 그리스도 심판석은 분명히 성경이 즐기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의 그 결과를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강도는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강도는 상급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게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평생을 그 형제전제, 그 평생을 주님을 십자가에 달렸어도 달릴 때도 처음에는 주님을 비난했잖아요. 네? 비난했습니다. 주님을. 근데 극적으로 죽기 얼마 전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지. 이 사람이 과연 보상하고 무슨 큰 관련이 있겠는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정말 보상이 없는 사람도 있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불 같은 데서 불을 해서 꺼집어낸 구원 같은 그런 구원도 있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정말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의 그 신자들은 하늘에 있던 지상에 있는 모든 가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늘의 왕국하고 하나님의 왕국하고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있겠는가? 여기에는 하늘에 있던 지상에 있던 모든 가족이 있어요. 성경 에베소에. 그럼 여러분 그 어린아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낙태하면 사람들이 이게 임신 중절 수술을 하잖아요. 그럼 그 어린아이를 천국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네? 생명이. 그러면 너무 비난적인가? 그러면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이렇게 어렸을 때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어린아이 때 죽은 그 아이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죠? 왜 낙태는 안 믿으세요? 낙태는 마찬가지예요. 생명은 생명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인정하셨다면 그건 무서운 거예요. 낙태하는 건.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겁니다. 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그 베이비들이 다 천국에서 만날 거라고 봐요. 분명히 여러분 그 다윗의 바세바와 사이에 간음해서 얻은 아기가 어렸을 때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내가 그 아이가 나한테 지금 올 수 없지만 나는 그 아이한테 간다 그랬거든요. 그럼 다윗이 지옥 간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천국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가 천국에 있어요. 그럼 이 아이 같은 경우 이런 모든 가족, 땅에 있든 하늘에 있든 우리가 알든 뭐든 간에 이런 베이비들까지 포함된 게 다 하늘의 가족이라는 거죠. 이게 패밀리 오브 가드. 만약 굳이 구별한다면 그래서 현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처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나 지용기는 어떻게 되냐? 나 진명기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죠? 가장 큰 이 가족이 되죠. 이거보다 조금 작은 게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요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 자녀가 돼야지 왕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교회. 그래 우리는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고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교회에 우리가 멤버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양이 없어요. 자, 현대 거듭난 그리스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처럼 하늘 왕국의 시민이며 여기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 여러분 에베소 교회만은 우리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가 교회 진리를 얘기한다. 많이 얘기하니까 그럼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분명히 에베소는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해요. 여기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게 왕국의 이거 시민입니다. 시민. 그 다음에 왕국에 들어가면 국가 한 구성원이 되잖아요. 시민이에요. 시티즌이 됩니다. 동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까 봤잖아요. 에베소 2장 19절. 네? 분명히 에베소 2장 19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애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이 시민은 왕국 시민이라고 쓰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서 집안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집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집안에 속한 자, 곧 하나님의 가족이죠? 패밀리죠? 동시에 에베소는 또 뭘 진리가 주십니까? 교회의 진리가 주십니다.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에 세워진 자들, 곧 각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아까 에베소, 지금 우리가 5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상속욕이 없다고 그랬어요. 상속욕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비슷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말씀하고, 자 9절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근데 아까 4장에 있는 말을 또 달리 해석하는 분이지만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하는 데 있는 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이런 사람들은, 욕하는 자나 삭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해요. 앞뒤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구원받고 나서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구원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은 교회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왕국은. 이것은 진정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15장 50절도 고린도 15장 50절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휴거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냐.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아서 상속받지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상속받느냐. 그럼 디모데후서 4장 이건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고 할 때 교회로 보존하신다고 하지 않아요. 어디로 우리가 보존되는 것은 정말 끝까지 어디가 가잖냐면 나중에 이거 가거든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끝까지 보존시켜 주시는 겁니다. 교회에 있든 없든.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의 왕국에 이르기까지. 여기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킹덤 오브 헤븐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번역을 밖에 할 수 없지만 여기서는 그냥 수식 헤븐리 킹덤에서 하늘에 속한 그런 킹덤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까지 보존이 된다는 거죠. 교회로 보존하신다는 말을 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그 성도들은 하늘 왕국의 시민이었으며 또 하나님의 가족이었으며 또 동시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의 멤버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되고 왕국 가족은 어떻게 되고 교회의 이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나 하나님의 가족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거는. 지금 얘기해 거듭나야 해요. 구원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회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는 회심해야 교회가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것, 곧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동일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조금 다른 거죠.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이렇게 질문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교회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근데 여러분 엄격하게 얘기할 때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주적인 무형의 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사용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휴거의 대상은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답변을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의 휴거의 대상은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의 휴거의 대상은 교회입니까? 성도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흔히 쓸 때는 저도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교회가 휴거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대사님께서는 4장,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휴거된다는 말은 없어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좋지만, 누가 휴거되냐면 성도들이 휴거됩니다. 성도들. 그러면 이제 또 계시록에 또 2장 3장에 있는 그 이른바 7교회가 이제 4장 5장서부터 없어졌는데, 그럼 교회가 휴거되느냐? 교회가 휴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인 교회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휴거의 대상은, 저는 지역교회를 믿기 때문에 우주인 전 교회를 믿는 게 아니고, 그건 하늘에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 편에서 믿지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역교회를 얘기하니까, 저는 지역교회는 당연히 휴거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데 교회만 휴거가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은 다 이제 휴거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연합하지 않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어떤 곳에서는 또 휴거 대상자를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놀래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겁주는 데가 있거든요. 휴거의 대상이냐. 그러니까 정말 알곡 같은 사람들만 올라간다라고 이런 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알곡 신자만 올라간다. 이 알곡 신자가 참으로 거듭난 신자라는 의미라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알곡 신자가 교회에 충성하고 누구에게 충성하고 그래서 믿음이 아주 대단한, 이게 좀 믿음이 약한 게 아니고 대단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 거라면 그거는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이 교회의 휴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이지 특정한 어떤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지금 종말론 하면서 교회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걸로 올감하는 데도 있잖아요. 휴거를 하는데 알곡 신자만 올라가고 덜덜 믿거나 덜덜 믿는 사람들은 남는다. 그래서 한번 또 부르다가 한번 이렇게 정화를 받는다. 이렇게 그걸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우주인 교회를 주장하는 분들은 당연히 교회가 휴거의 대상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한다니까. 저는 그게 아니고 교회의 이 휴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성도들이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극단적으로 안 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교회의 멤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때 휴가 왔다면 당연하게 그 강도는 휴거의 대상입니다.
또 이게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 중요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그러면 이거 잘 기억하는.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조금 오랫동안 너에게 갈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디모데가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우리가 믿는데 에베소 교회 젊은 사역자였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 네 지역에 갔는데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는 일이 생기면 너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내가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은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데 이 하나님의 집은 뭐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이 이렇게 적용되는 곳이 진정한 교회다. 막연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가족을 이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교회와 차이를 살펴보면서 그 중간에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여러분들 자료에 있잖아요. 11페이지에. 이게 또 한참 이슈가 됐었어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이번에 그 논문 쓰실 때, 그 리포트 쓰실 때 이것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주제 중에서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성경에 쓰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왕국을 이제 개념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제가 어떻게 또 이해해야 되냐. 이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말 그대로 해군의 왕국고 가드의 왕국이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그 진리의 빛에 따라서 한 번씩 드리지 않았나요? 드렸죠? 1학기 때. 드렸죠? 네. 거기에 보면 그 서로 논쟁 아니면 이제 서로 이슈가 되는 그 파트만 나누어져 있는 거기에 보면 그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교회라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나중에 참조해보세요. 참조해보시는데 오늘 여기서 잠깐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늘의 왕국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좀 이걸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리포트 쓰셔도 좋고. 지금 이 하늘의 왕국하고 하나님 왕국을 쉽게 간단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나눠갖고 또 혼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나눠갖고 혼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또 교회가 있어요. 자, 하늘의 왕국은, 그럼 하늘의 왕국하고 하나님 왕국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틀립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국을 이제 흔히 얘기하면 이제 그대로 킹덤이니까 왕의 권한이 지배, 킹은 왕이고 덤은 도미니언에서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통치한다는 뜻이잖아요. 왕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나라라고 하는데 저는 나라라고 써도 나라라는 용어를 좀 싫어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나라는 우리 순수한 말인데 이런 나라라는 것은 왕이라는 말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나라의 왕이라는 말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저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라가 있으면 누군가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린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여기 하늘의 왕국하면
하늘의 어떤 통치권이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어떤 뭔가 관련된 왕국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하늘나라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하늘의 나라. 이걸 흔히 얘기하면 이제 천국이죠. 천국. 근데 이제 천국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곳. 되게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올라가는 곳.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보다 더 구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은 천국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하늘나라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개념은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 이 하늘의 왕국이란 용어는 어디서만 나오냐면 사복음 중에서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안 나와요. 이 용어는 마태복음에서만 언급된 겁니다. 여기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왜 이럴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시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렇게 나눌 때 마태는 왕의 복음이다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정리한 그걸 여러분들이 혹시 인정하지 않더라도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답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는데 저는 이제 제가 번역을 한다면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여기서 쭉 보면 이것이 보면 아니면 왕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이야기. 왕 족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특별히 다윗의 아들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그 세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수식한 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은 왕입니다. 왕. 다윗이 예수님을 많이 모형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에서만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쓴 것은 이거 관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지칭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 개념을 담고 있는 용어가 틀림없습니다.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천국 하면 그냥 막 얘는 천국이라 저 위에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하늘의 통치권이 지상에 세워지는 이게 하늘의 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늘의 통치권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직접 다스릴 것이잖아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1차 수신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은 어디서 유래되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만 됐을까요? 마태복음 이전에 벌써 이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시작되는데 구약 시대에서부터 사실 이 용어가 유래가 됐습니다. 이거 지금 화요일날 낮에는 다니엘서 공부하는데 다니엘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 그게 뭐냐면 이 지상 왕국이 아니에요. 지상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세워요. 하나님 허락하신 가운데 이 왕도 나왔다가 저 왕도 나왔다가 또 무너지고 나왔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네 왕국이 대표적인 네 왕국이 마지막에 다 이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 깎지 않은 돌로 이 마지막 부서뜨리잖아요. 그런 뒤에 하늘의 왕국이 세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지상에. 그 개념으로 하늘의 왕국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만 나와요. 용어가 그래요. 용어가. 이것은 다윗의 자손 시에게 약속된 왕국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부터 보면 계속 다윗의 시에게 이제 약속되는 왕국이 약속되는데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왕국의 왕을 이제 누가복음 1장에서 만나보는데 바로 이것은 다윗의 자손들이 이제 중심이 될 왕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의 곧 예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왕국은 언제 세워지느냐?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보시죠. 이 왕국이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왕국은 막 가짜도 들어와 있고 진짜 들어와 있고 지금 다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지상 재림한 후에 실제로 세우실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분명히 유대인적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중심의 왕국이 되죠. 예루살렘을 본부로 삼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되죠. 스가랴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들 이것을 영예를 해갖고서 이게 다 교회로 넘어왔다, 교회화됐다라면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1차 문자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유대인 중심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상의 하늘의 왕국은 종국에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일치가 됩니다. 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24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으로 지상 개념에 있던 왕국이 이제 하나님의 전체적인 왕국으로 이제 합쳐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4절, 29절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다 하나님께 다 넘겨드린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왕국까지. 그럼 하늘의 왕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특징이 뭐냐?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거기에는 가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하늘의 왕국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왕국이 지상에 세워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인데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왕국을 이렇게 세우시기 전에는 그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기독교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거짓 신자까지 포함돼요. 가라지까지 포함돼요. 그것은 지금 같이 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를 하시죠. 이게 하늘의 왕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하고 비교해 본다면 사복음서에서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언급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하늘의 왕국을 말하고 있잖아요. 주로 그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만 써야 돼요. 마태복음에서만 쓰여지고 사복음서에서 다 쓰여졌어요. 다 써지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만 쓰여진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마가, 누가, 요한에는 이 말이 없어요. 하늘의 왕국이라는 게. 근데 마태복음에 이것만 써야되는데 동시에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이 주로 쓰이지만 이의 용어도 동시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주로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를 쓰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얘기냐면 어떤 분들이 어떤 얘기하는데 이 마태복음은 이 하늘의 왕국만 쓰고 있고 이 사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완전히 별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부분은 맞지만 전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을 주로 쓰고 있지만 사복음서에서 하늘의 왕국이 삼복음서에서 전혀 하늘의 왕국을 쓰고 있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에서 하늘의 왕국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도 같이 쓰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것과 서로 교체할 수 있도록 쓰고 있다는 거죠. 교체할 수 있도록. 응? 그래서 이거를 지나치면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건 유대인에게만 해당이 되었습니까? 뭐 교회에게는 해당이 없느니 우리에게는 무슨 직접적으로 이걸 써면 안 되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극단적으로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일부는 안 맞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요. 여러분 뭐라고 쓰였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마태복음은 그냥 하늘의 왕국을 막 얘기해요. 킹덤 헤븐을 얘기해요. 그런데 33절에는 우리가 잘 외우는 거 뭡니까? 오직 너희는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해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12장 종종 쓰이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12장 28. 3복음서에서 쓰이는 마가누가 요한에서 쓰이는 그 용어를 그대로 쓴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돼요. 하나님의 왕국. 마태복음 19장 24절, 21장 31절, 40장 많습니다. 그런데 마가누가 요한은 하나님의 왕국만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이 팔복 같은 거는 정말 유대인들에게만 정말 좋은 교훈이다. 물론 유대적인 성격은 분명히 강한 거는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무슨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지상왕국을 세울 때 이게 그때 당시에 지상 통치할 때에 무슨 어떤 규율이 되고 법이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건 좀 지나치지 않는가. 왜냐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이라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늘의 왕국이 이 지상에 세워진 천년왕국 때 이것은 법칙이 되는 것이다. 그날 그때의 왕국의 법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누가복음 6장 한번 보십시오. 이게 너무 뭔가를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주장하면 자꾸 자승자박이 된다니까요. 6장 20절.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는 8가지 복을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은 다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4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그럼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지상왕국이 나중에 왕국의 법률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참 어떻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20절 보면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 향해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랬잖아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럼 이 어떤 경우는 서로 상호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이제 그렇게 그것처럼 한대 왕국은 지상에 세워지는 왕국의 중점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왕국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정도는 차이가 될 수 있지만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절대로 서로 이렇게 교체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하고 서신서는 주로 이제 유대인들도 많이 되지만 이제 유대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주로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들이 얘기하는 마태복음에 얘기하는 하늘의 왕국의 개념, 다윗의 자손이 세울 그 왕이 될 그런 왕국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 이런 개념은 있지만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랑 서신서에 보면은
지상적이고 유대인적인 그런 의미가 강한 하늘의 왕국 대신에 뭘 씁니까?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왕국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사도행전 1장부터 계속 하나님의 왕국을 쓰고 있어요. 하늘의 왕국 쓰지 않고. 그럼 이제 또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더니 교회하고 볼 때 하나님의 왕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구를 포함한 전 우주적인 개념을 띠고 있다는 거죠. 지구를 포함한 전 우주적인 개념. 그리고 하늘의 왕국은 다분히 지상적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공간적이고 해창조적인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하늘의 왕국이나 하나님의 왕국에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스린다는 것은 똑같아요. 어디서나. 왕국이란 뜻이 그러니까. 이 명칭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지상에 세워지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이 그리고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이걸 해결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왕국이나 하나님의 왕국이나 들어가는 조건은 똑같다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랬어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국이 가깝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마가는 이 대상이 주로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씨가 세우는 왕국의 개념, 지상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의 개념이 큰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왕국이 가깝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고 또 다른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하늘의 왕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6장에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랬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늘의 왕국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서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일이 안 붙으면, 하늘이라는 말이 안 붙으면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예를 들어서 사탄의 왕도 왕국, 악한 영의 왕도 왕국이고, 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왕국이라고 나오는데 짐승의 왕국도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통치의 주체자가 되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틀립니다. 그래서 왕국과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도 있다. 들어가는 것은 이 길은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기까지 보고 제가 쉬었다 하겠습니다.